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이런 부활주일은 처음 경험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또 품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기적 같은 일인가 하는 것도 마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사모하고 또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날 주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손가락질 받고 또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주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조정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부활한 주의 백성으로 합당히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조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로 인해 멸망받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사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다가 장차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심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가리는 믿음과 소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오며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 크나큰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교회와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 드립니다. 흩어져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간절히 원하였지만 함께 모이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상황에 따라 함께하지 못하여 아파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감염과 죽음의 공포와 함께 경제와 사회 질서가 마비되고 곳곳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심각한 두려움에 떨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자유와 풍요를 이룬 것 같았지만 조그만 바이러스의 유행 앞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하며 험한 것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 후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문명의 기술과 물질을 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넉넉한 이 땅 위에서 우리 성도들의 존재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재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을 충분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중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고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기에 충분한 여건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부활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하남교회에 협동목사로 처음 부임해서 오후에 말씀을 처음 나누었던 본문이 이 마태복음 28장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가 나라를 건설하는 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이 땅의 나라를 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참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자들은 예수께서 건설하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그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자들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경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과 그가 회복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건설된 세상 나라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점점 더 커지고 강해져 가는 세상 나라는 거침없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가 대표하는 세상 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 속에 군림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이에 속하는 것이죠. 바벨론과 로마 같은 제국이 이 땅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이 땅 위에서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역사가 끝나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는 동안에 그 역사 속에서 함께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는 12명의 자녀들과 70명의 가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오랜 역사를 거쳐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역사 속에 그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는 비참한 노예 생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땅을 가진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땅을 가지고 민족과 함께 역사에 등장한 것이죠.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왕 다윗의 생애는 부끄러운 죄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온전한 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가끔 의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에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 가끔 나타나는 경건한 왕들의 삶 속에도 부끄러운 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실패한 왕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광스러운 역사의 기록이면 좋겠습니다만 실패한 왕들의 역사의 기록이죠. 역대 왕들의 역사는 쉬지 않고 달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해 건설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역사를 대물림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제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다윗 왕가는 다시 회복되지 못한 채 질이 멸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또 헬라 제국에서 로마로 이어지면서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제국의 이름이 바뀌는 동안 다윗 왕가는 멸망한 채로 그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곳곳에 살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한 지 오랜 왕가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사를 새롭게 할 만한 어떤 희망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멸망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으며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말씀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고 잊혀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혹은 우리가 받은 속죄함,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로마 제국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갈릴리안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세상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십자가 고난으로 무너뜨리셨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저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논증하는데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는 부활의 역사성을 논하기보다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전환점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들과 로마 병사들을 등장인물로 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것을 목격했지만 이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갈 때 동일한 것을 목격한 로마 병사들은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이 목격한 상황을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로마 병사들은 하늘로부터 임한 주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주의 사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보내신 주의 천사들이죠. 칼과 방패로 무장한 로마 병사들은 이들을 대적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군대를 무력하게 했던 그들의 힘으로 제압했던 로마 병사들이었지만 주의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 앞에서는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굴복당한 로마 병사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의논한 이후에 이 로마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많이 병사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목격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짓말을 사람들 가운데 퍼뜨리라고 부탁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한 것이죠. 거짓말을 전하도록 병사들에게 말하면서 두둑한 돈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거나 위협하여 거짓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병사들은 돈에 매수되어 거짓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권력의 위협에 쉽게 굴복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돈과 권력이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못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다시 모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라고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첫 장소가 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설교의 시작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한 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입을 열어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할 법은 갈릴리 한 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장소 역시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제자들은 그 산에 다시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한 산에 모인 제자들의 상태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엎드려 그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은 우리가 보면서도 믿지 못하죠. 우리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던 제자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약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를 섬길 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과 비교하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만 비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훨씬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부활하신 주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약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새 역사를 시작해야만 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건설해 갈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례와 가르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례와 가르침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확장되는 것이죠. 세례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는 이 단순한 방법으로 주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단순한 방법으로 주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이 단순한 방법이 주의 나라 역사를 시작하고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철학에 관심이 많아 철학과 전공 수업을 선택하여 듣고는 했습니다. 관심만 많았고 실력은 없어서 성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회철학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문장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철학은 사회의 변화 혹은 사회 진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철학의 한 분야죠.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설득과 가르침으로 역사가 새롭게 된 예는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설득과 가르침으로 역사가 새롭게 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짧은 말이지만 아주 힘이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폭력으로 진정한 역사의 변화를 이루어낸 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칼로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낸 일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었죠.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일어난 모든 나라가 칼에 의존했습니다. 뛰어난 사상과 종교를 나라의 기초로 삼는 경우도 있었지만 칼의 힘을 포기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칼 없이 시작된 새로운 나라의 역사는 이 지상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칼로 일어나 새 나라의 꿈을 이야기한 모든 나라들이 그들이 의지했던 칼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칼로 건설된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먹고 자라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진정한 진보나 참된 삶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께서는 주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세례와 가르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일으키는 전략은 세례와 가르침입니다. 세례로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가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방법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이나 칼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나 칼을 손에 쥐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새 나라의 역사는 세례와 가르침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세상에 밀려들어와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세례와 가르침의 방법으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작하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제자 삼는 방법으로 세상을 변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로 온 세상을 정복한 로마 제국 안에서 세례와 가르침으로 제자 삼아 주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었고 가질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 새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교회가 가진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에 참 생명과 평화가 있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가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의 날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의지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세례와 가르침으로 제자 삼아 주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확장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돈이나 칼의 힘이 아니라 세례와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권능을 주시며 그 부활의 역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 앞에 살게 하시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또 일할 직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부활절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고치는 선한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기도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이 주의 의를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나라의 역사를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서로 살펴보시고 아직은 악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눈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강구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조금씩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또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역별로 구역 가족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구역별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소식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성찬식은 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성찬식을 조금 더 자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화순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실 때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계란을 조금 삶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권사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사소한 걸 무슨 권사님들께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하면은 또 권사님들 하실 일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이라서 그냥 저희 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서 가시고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송을 함께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